On Jordan's stormy banks I stand and cast a wishful eye to Canaan's fair and happy land, where my possessions lie. 할렐루야. 또 한 주간이 지나서 또 새로운 한 주를 맞이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2020년이 벌써 절반이 흘러갔습니다. 어느덧 이제 새로운 또 하반기의 첫날에 시작되었고요. 또 그 첫 주가 오늘 이렇게 7월 첫 번째 주일 여러분과 함께 만나서 또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남은 또 절반이 어떻게 갈지 우리는 예상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불안한 가운데 가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한 신앙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은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언약궤가 중심이 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을 또 간단하게 요약을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의 약속이 가나안 땅이라면 우리는 요단강을 반드시 건너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 준비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한 신앙이라고 하는 주제로 크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었죠.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 첫 번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근면 성실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적으로는 청사진을 그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기 위해 우리의 부지런함과 우리의 근면 성실은 밑그림 그리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것은 교회적으로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청사진을 위한 여러분의 밑그림들을 여러분도 그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리셔야 되고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그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부지런함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받아 누릴 놀라운 가나안 땅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언약궤와의 거리를 유지하라였습니다. 그 거리를 성경에 보면 2000규빗이라고 정해졌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실수를 해서 5.7마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5.7마일이 아니고 0.57마일입니다. 정정을 하겠고요. 약 1,000야드, 거리로 따지면 한 14m 정도 되는 그런 거리를 유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가까이도 오지 말라고 하시고 너무 뒤쳐져도 말라고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주시하고 따라가는 자가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언약궤가 가는 대로 따라가는 또 그 모습, 바로 이것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 번째는 스스로 성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위해 기이한 일을 행할 거다. 그런데 너희는 내가 할 일은 기이한 일이요 너희가 할 일은 성결한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일과 우리들의 일을 구분을 해주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주의 말씀처럼 우리가 성결해야만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실 때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싸우셔도 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성결하게 그들의 모든 것들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보기 위해 우리들이 준비해야 할 마지막 단계는 성결하는 삶, 세상과 구별되는 삶,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자, 이제 오늘 드디어 하나님이 행하실 기이한 일, 바로 이 장면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었습니다. 흐르던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마른 땅처럼 건넜던 일이 바로 그들에게는 기이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요단강은 팔레스타인
동과 서로 요단강을 기준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은 저 위쪽 북에서 남쪽 방향으로 흘러내리는 그런 강물이에요. 이 요단을 히브리어로 야르덴이라고 합니다. 요단, 야르덴이 이 히브리어로 야르덴이라는 뜻인데, 이 뜻은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려가는, 위에서 아래로 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 아르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는요, 사람들이 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신들이 사는 곳은 높은 곳이다. 그리고 그들이 높은 곳에서 인간들이 사는 낮은 곳으로 물을 흘려보낸다. 그래서 그 물을 가지고 농사도 짓고 채소도 가꾸고 모든 과실수를 키워낸다. 즉 신들이 이 땅에 위에서 밑으로 내려주는 것이 강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강은 신성한 것이었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신들이 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이 강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통해 그들에게 전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요단강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제일 위에 헬몬산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갈릴리 호수까지 닿는 그 구간을 상부 요단강이라고 부릅니다. Upper Jordan River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이 사해바다까지 흘러내리는 부분을 하부 요단강이라고 부릅니다. Lower Jordan River죠. 자, 근데 이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약 156마일 정도가 되는 거리입니다. 250km 정도 되는 거리가 이제 헬몬산으로부터 이 하부 요르단을 거쳐 사해바다까지 흘러내려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해발을 보십시오. 헬몬산은 약 해발 900m에 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까지 내려오는 동안에 갈릴리 호수가 일반 지면이 0이라면 갈릴리 호수는 마이너스 210m예요. 한참 밑으로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물살이 강폭만 크다면 엄청나게 빠르게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바다로 내려오는 그 골짜기를 통해 내려오는 물도 거리가 그 높이 차이가 거의 200m가 납니다. 사해바다는요 마이너스 400m에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일반 지상보다 낮은 곳에 있는 바다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요단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게 될 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그런 필수 자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손 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요단강의 물이 필요했던 땅이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단을 지금은 아직 건너가지 않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상황에서 요단강의 물이 엄청나게 지금 불어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그들에게는 어쩌면 건너가기 힘들게 만드는 또 하나의 난관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요단강의 물이 그렇게 깊지 않았다면, 무릎 정도만 닿아서 누구나 다 건너갈 수 있는 물이었다면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는 그때에 성경은 이 상황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flood stage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불행하게도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보통 성인 남자의 키보다 훨씬 높이, 그리고 그 양도 많고 그다음에 내려가는 속도도 빠른 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굉장히 그들에게는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 시작이 되어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의 기이한 일은 제사장들이 어깨에 법궤를 메고 그리고 발을 그 물에 닿자마자 물이 갑자기 흘러내리지 않는, 즉 요단강 물이 감쪽같이 멈춰버리는 그 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을 볼게요.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언약궤를 어깨에 둘러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닿자마자 흘러내리던 그 풍부했던 요단 강물이 멈춰서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제가 입체적인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요단 강물이 갈릴리 호수부터 사해바다에 이르기까지 하부 요단강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이 흘러내리던 가운데 이 아담 성읍 변두리 지역부터 물이 멈춰섰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 성읍부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지역이 여리고성을 바로 마주보는 가장 가까운 곳에 요단강을 건넌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거리가 대략 한 50마일 됩니다. 요단강이 전체 한 156마일이라 그랬잖아요. 이것을 3등분으로 나누면 마지막 3등분의 첫 시작하는 지점이 사르단, 즉 아담 성읍 근처라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멀찌감치해서 물이 멈춰섰고 그 주위에 물이 쌓이고 그 밑으로는 하나도 물이 흘러내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멀리서부터 물이 끊쳐야만 했을까요? 1, 2마일도 아니고 50마일 이전에서 물을 끊어버리셨던 하나님의 이 뜻. 하나님은 왜 그렇게 멀리서 물을 멈추게 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요단강을 건널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홍해를 건널 때의 인구가 약 250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는데 그 근거는 민수기에 보면 총 2번의 인구조사를 한 기록이 나옵니다. 민수기 1장은 출애굽을 한 지 2년째 되는 해에 모세가 시내 광야에서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20세 이상의 남자들만을 계산을 했는데 총 인구수가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요. 60만 3,550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광야 40년이 다 흘렀습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이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약 40년경에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약 60만 1,730명입니다. 여러분, 차이가 1,820명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출애굽 1세대를 하나님이 광야 1세대로 바꾸는 그 때에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들을 축복하셔서 인구수가 변하지 않도록 맞춰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홍해바다를 건넌 사람이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인구는 결코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250만 정도라고 추정을 하냐면 성인 20세 이상만 60만 명이면 여러분, 우리가 아내들을 만약에 한 명씩 둔다고 생각하시고요. 자녀들을 2명, 3명, 많으면 4명까지 나니까요. 그렇게 계산하면 거의 200만 이상, 250만 정도의 숫자가 충분히 나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250만이나 되는 숫자와 또 그들이 끌고 가는 가축들도 많았을 거거든요. 자, 어떻게 건너야 될까요? 요단강을요. 한 줄로 서가지고 건널까요? 한꺼번에 우르르 빨리 건너가야 될까요? 그렇죠. 250만이라는 숫자가 한꺼번에 우르르 건너가야 할 만큼 엄청난 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거리를 넉넉하게 50마일 이전에 아담 성읍에서부터 물이 멈추게 하시고 그 땅을 마음 놓고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배려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또 만약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만약에 물이 이렇게 50마일 전이 아니고 제사장들이 발을 담근 그 요단강 중앙에 서자마자 바로 뒤편에 눈으로 보이는 곳에 물이 만약에 이렇게 벽처럼 세워졌다고 한다면 과거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들었던 홍해바다를 건널 때 그 안에 우리가 건너고 나니까 그 물벽들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애굽 군사들이 수장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혹 믿음 없는 자들이 지금 물이 이렇게 물벽으로 서 있는 것을 본다면 혹 저게 혹시 옛날에 그 애굽 군사들을 죽였을 때 무너졌던 것처럼 혹시 우리들에게 무너지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의심을 가진 자들은 없었을까요? 25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다 똑같은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그것을 보지 않든 아무 상관이 없었다면 괜찮겠지만 그러나 누구라도 단 한 명이라도
그 물을 보면서 의심하고 무서워했다면 어쩌면 그것은 또 하나의 악언과 같은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아예 눈에 보이지도 않게 50마일 저 전부터 아담 성읍 근처에서부터 물을 막으시고 마른 땅을 편안하게 마음 놓고 건너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신 것은 아닐까. 저는 이것에서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멀찌감치 해서부터 물을 막아주신 것은 이와 같은 이유였겠구나라고 묵상해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세심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배려하시고 우리들을 위해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않고 마른 땅을 건너는 것은 그들에게 정말로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순종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기이한 일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그들이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했을 때에 그들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경험해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경험해 보고 싶으십니까? 순종의 사람이 되십시오.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실천을 여러분 시작하십시오. 자,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대한 빨리 건너가려고 서둘러서 건넜을 것입니다. 그 장면을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할렐루야. 예. 얼마나 멋있는 장면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기이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만들어서 건너가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보다 더 기이한 일은 그 풍부한 수량으로 흘러 넘쳐나던 요단강이 단 한 방울도 그들이 건너는 동안에는 바닥으로 흐르지 않도록 만드셨던 바로 그것이 가장 기이한 일일 것입니다. 바로 그 기이한 일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중심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잠기자마자 물이 멈춰 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언약궤는 그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나왔을 때에 요단강이 다시 흘러내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자, 여호수아 4장 18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이 얼마나 절묘한 타이밍이에요. 육지에 발을 제사장들이 닿자마자 그 한 방울도 흐르지도 않던 물이 갑자기 동시에 흘러내리는 이 일을 하나님은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냐고요? 어떤 일의 시작에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그 일을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곳에 가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끝마칠 때에 우리는 끝났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거기에 계셔서 마지막까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어요.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무엇인가를 늘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이름이에요. 이 이름을 부르라고, 이 이름을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름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보다 먼저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에 이삭 대신 숫양을 대신 드릴 수 있도록 그 숫양의 뿔이 하필 그 앞에 있는 나무에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셨던 그 하나님,
그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서도 여전히 우리보다 먼저 준비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쉽게 건널 수 있도록 강물을 미리 막아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들이 건너는 동안에도 거기에 계셨고 그들이 다 건너가서 아무도 없을 때까지 그 언약궤는 거기에 끝까지 남아 있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처음과 끝이다라고 말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류의 시작과 인류의 끝도 말씀하시지만 더 좁게 그 폭을 줄여보십시오. 내 인생의 시작과 끝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하든지 그 일의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예배의 시작도 예배의 끝도 우리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이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처음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우리가 하는 그 어떤 일의 시작과 끝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중앙에 늘 언약궤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그 언약궤와 같은 것이 우리 신앙의 중심에 있어야 되고요, 우리 삶의 중심에 늘 있어야 되고요, 무슨 일을 시작하는 그 일의 중심에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교육에 있어서 눈으로 보여주는 것은 귀로 듣게 하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이 새로운 세대가 그동안 부모님에게 듣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이야기로만 들었던, 우리가 40년 전에 이랬다라고 들었던 그것을 직접 눈으로 몸으로 체험하는 신앙교육을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을 통해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사건이 바로 요단강을 직접 건너며 정말이구나, 홍해를 건넜던 그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야기가 진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직접 경험을 하게 되는 장면이에요.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잘 믿으라고, 교회 잘 나가야 된다고, 신앙생활 바르게 된다고 하는 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보여주는 것만큼 그들에게 영향을 줄 수는 없습니다. 과연 나는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녀들 앞에 정직한가? 나는 보여줄 만한 그런 믿음의 어떤 본이 있는가? 늘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내 말로 바뀌기를 원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이 바뀌고 내 신앙이 바뀌면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자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면에서 저희 부모님께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두 분이 불교 신자였다가 기독교로 개종을 하시면서 그때 제가 나이를 한번 따져보니까 그때 연세가 30대 후반, 40대 초반이었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셨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덧 4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결코 그분들의 신앙이 변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늘 주님 사랑하고 늘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고, 그리고 교회 사랑하고 담임 목사님 잘 섬기는 것을 늘 저희들에게 보여주셨고 늘 이야기해 주셨고, 그분들의 말씀이 삶과 다르지 않았기에 저는 그것을 보고 자랐고 지금도 그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여주면 기억합니다. 봤기 때문에 저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흘러넘치는 요단강을 보게 하셨고 그 흘러넘치던 요단강을 멈추게 하셨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심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보여주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들에게도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즘 한국, 미국 할 것 없이 전 세계의 많은 젊은이들이 불안한 미래와 답답한 현실 때문에 언제부턴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사주나 타로라고 하는 점을 너무나도 많이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과거 부모님 세대들이 자주 이용했던 무당이나 점집 대신에 길거리에서 쉽게 갈 수 있는 사주 카페, 타로 카페점을 엄청나게 많이 가고 있다고 해요. 또 쉽게 그들이 접할 수 있겠고요. 2019년 12월 1일자 인터넷 동아일보에 나온 이 기사입니다. 사주 운세에 안달하는 2030 왜라고 하는 이 기사로 제목이 나왔는데요. 제가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10대에서 30대까지의 이 젊은 층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사주나 운세, 점을 본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 89.2%가 한 번 이상 본 적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 미혼 여성의 82%가, 미혼 남성의 67%가 나의 지금 연애하고 있는 상대가 괜찮은지, 또 결혼하면 괜찮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이 점을 보고 그것을 궁금해서 물어보았다라고 하는 설문조사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 타로라고 하는 것은 카드로 보는 점입니다. 근데 이 타로로 점을 봐주는 사람들을 타로 마스터라고 그렇게 그들이 호칭을 하더라고요.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즉 상담을 이렇게 온답니다. 진로와 취업이 어떻게 될지 묻기도 하고 남자친구와 헤어질지 말지 묻기도 하며 결혼을 앞두고 있는 두 남녀가 와서 결혼하면 잘 살게 될지도 묻는다. 이것을 물으러 사주 카페에 가고 타로 보러 점을 보러 간다는 거예요. 이 기사 가운데 소개된 한 IT 대기업에 다니는 한 직장인 김모 씨의 이야기가 있어서 그것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김 씨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 유학을 가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머니가 점을 보고 와서는 바다 건너가 살면 단명할 거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부적을 하나 써가지고 오신 거예요. 처음엔 안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써준 부적이니까 가지고 다녔다고 해요. 근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맹장이 터졌답니다. 그래서 급하게 수술을 하고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그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 점쟁이의 말이 맞겠다. 내가 만약에 유학을 바로 갔으면 해외에서 맹장이 터져서 죽을지도 몰랐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가 하게 된 겁니다. 야, 점쟁이 용하다. 내가 해외에 가는 유학을 아예 포기해버려야겠다라고 직장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적혀 있더라고요. 이 기사의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점을 대하는 이 2030의 특징 중 하나는 이 점 보는 행위 자체를 일종의 놀이이자 힐링의 순간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또한 2030들에게는 정신적으로 의지할 멘토가 많지 않아서 또 이런 것에 의존하게 된다라는 것이 이 기사의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들의 자녀는 안전할까요? 과학이 발달하고 이성이 더 득세하는 이 시대에 오히려 비과학적인 운이나 사주나 이 타로점 같은 것들은 사라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라질 것 같은데 말이죠. 오히려 더 성행하고 있고 더 미래에 대해 궁금한 것들이 있을 때마다 젊은이들이 그것을 찾아가고 놀이처럼 여기는 아주 쉽게 접근하는 것이 되어버린 이때를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삶의 중심을 무엇을 보고 따라가느냐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중심에 서 있다라는 것을 자녀들로 보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을 따라가는 자녀들이 확신을 가지고 따라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항상 믿고 의지하고 상담할 대상이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언약궤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심을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들의 사업도요, 우리들의 가정도요, 우리들의 교회도요,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의 진로와 그 모든 문제에도 하나님의 언약궤, 그 언약궤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앙의 중심으로 삼고 묻고 따라가면 반드시 그 누구도 맛볼 수 없는 평안과 축복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잘 살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언약궤가 우리들의 신앙의 중심에 서서
자리를 딱 잡게 하시고 그 언약에 따라 믿음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